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금요일 날 이야기를 했나요?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중에 큰 교회가 있죠. 그리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큰 교회는요, 왜 있어야 되냐? 그 지역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빛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는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요, 완전히 지역에서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그 지역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어둠이요, 틈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작은 교회는 왜 있어야 될까요? 큰 교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작은 교회들이 있을까요? 작은 교회는요, 하나님께서요, 개인 개인을 응답받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할 일이 많아요. 그랬더니 작은 교회는요, 또한 목사님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작은 교회는요, 목회자가 성도들 이름을 다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응답받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작은 교회들이요. 물론 우리 교회가 뭐 숫자라 여러 가지로 따져서 뭐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증인으로 서야 돼요. 내 가정의 증인, 내 현장의 증인, 내 형제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귀한 분들 속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되냐? 꼭 우리 성도님들이요,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해야 돼요. 근데 꼭 해야 될 것은 안 하고요, 무엇을 하냐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요, 꼭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안 해요. 그리고 뭘 하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불평이에요. 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뭐냐면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면 손해입니다. 이거는요. 할수록 나에게요,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요, 하나님의 자녀가 꼭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예배생활을 하거나 또 올 한 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받으려면, 그리고 그 응답의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나는 절대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망할 존재가 아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이신가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없으면요, 자꾸만 우리는 무엇이 되면 이 하나님이 없는 그 틀 속에 계속 나는 불신자의 상태같이 계속 시험과 낙심과 절망, 염려, 걱정, 근심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바로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홀로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함께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일날만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홀로 예배 드리는 시간을 항상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시할 방향 속에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방향, 거기에 내가 방향 맞추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지 않은 기도요, 하나님이 별로 응답 안 하십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지 않은 예배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여기에 방향이 안 맞춰지는 가운데서 내가 헌신하는 거요, 하나님이요, 그 헌신은요, 잘 안 받습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방향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방향 속으로 안 맞춰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방향 맞춰서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면 내가 너로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너를 복 있는 자로 만들 것이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지시할 방향이 있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저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의 종살이라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나는 이미 법도만 합니다.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내가 뭐라고 보여줘야 됩니까? 아, 하나님 그냥 저번에 나이는 나이가 많아요. 보낼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이요 거기에 보니까요 화가 나셨다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데 근데 왜 자꾸만 다른 얘기하냐? 모세가요 방향 맞춰서 애굽으로 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일으키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10가지의 애굽에게는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가는 곳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에 가는 거예요. 우리 귀한 분들이 이 응답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비밀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안 쓰고 왜 초대교회를 쓰셨느냐?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말씀 잘 알고요. 예배 생활 철저히 하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정직하고요. 바르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안 쓰시느냐? 하나님의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기도 진짜 많이 합니다. 하루에 5번을 기도한다니까요. 모슬렘만 5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요 5번을 기도를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쓰셨다고요? 하나님께 방향이 안 맞아요. 초대교회는요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방향을 딱 맞추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성령의 능력을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과 또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방향 맞춰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이 뭘까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방향이요.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번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죠. 뭐죠? 주의 손에 함께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귀한 분들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요, 내 안에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나요? 예? 뭐 하여튼 여자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그리고 또한 뭐 아들도 나오고. 근데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를 뭘로 표현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데서는 교회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는 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 여기에서요, 남자가 나오고요,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누구를 표현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에 용이 나와요. 용은 누구를 표현하죠? 예? 사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영적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오늘 말씀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돼요. 성경의 전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이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왜 사단을 알아야 되냐? 왜 마귀를 알아야 되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렘넌트 예배 때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안 보셨나요? 예, 구속됐어요. 근데요, 다른 거 다 빼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요, 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요, 최고의 수재들이 들어가는 서울대 법학과를 들어갔어요. 거기에서요, 또한 뭐냐면은 거기에서도 사법고시 패스를 해가지고요, 법무부 장관이 되고요,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최고로 부러운 사람, 최고로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힘을 들였겠어요. 근데 무너지는 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요, 날개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돈도 벌어보고, 나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고, 바르게 살아보고, 최선을 살아보는데, 그런데 안 돼요.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내 뜻대로 안 되어져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서 살았을까요? 절대 아니죠. 대통령이 나 이제 감옥에 갈 거야? 하고 대통령 됐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자기 나름대로 뭔가 바꿔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거기에서 응답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택하고 종교 생활을 하죠?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죠?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뭐냐면 종교에서 가르치는 게 뭘까요?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요. 사람이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무소유를 가르쳐요. 사람들이요, 정말로 자기의 인생 속에서 깨끗하고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해라. 다른 사람들을 구제해라. 이거 가르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데요, 그 사람들의 대체적으로 눌리고 시달려요. 주지 스님을 만나세요. 같이 대화를 많이 해보면 이 사람이요, 눌리고 시달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놈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이놈이요, 어떡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하냐? 예뱀,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큰 용 같은 놈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죽이는 거예요. 철저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이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거의 모든 내용이 다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죠? 이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이 사단이 분명히 있는데, 자신이 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운명이 어떻고, 사주가 어떻고, 팔자가 어떻고,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 운명이 이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아이, 사람이 재수가 없어서.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뭘 모르냐? 이걸 모른다니까요. 오늘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사단에게 있는데 이 사단의 정체는 전혀 모르고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 뭔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만국을 다스리시는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단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로요, 교회가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고 하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도 렘넌트 예배 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내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이 흑암, 내 직장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나의 인생을 완전히 지금도 도둑질해가고 파괴시키는 이 사단의 권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옆에 있던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요, 마귀에 완전히 씌워버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 사단 마귀가 잘한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진짜로 선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단이 잘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믿고 날마다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요, 원래 인간이 받을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못하라고 막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신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여기에서 여자는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요,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 그랬던 많은 기독교인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바로 마리아도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세상에 짓밟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짓밟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면 어떻게 하냐? 교회를 통해 그 성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요, 어떤 핍박도 어떠한 환난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분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세계사고요. 교회, 그리고 세계사고 한국사를 공부하신 분이에요. 교사예요, 교사. 그러니까 한국사와 세계사를 잘 알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사와 교회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거의 역사의 흐름은요, 우상과 거의 다가 무속과 완전히 흑암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역사의 정말로 변화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됐어요. 누구도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사실,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면,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된다고요? 예?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입어야 된다고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끊임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 전쟁을 일으켜요. 싸움을 일으켜요. 그 첫 번째 어디에서 전쟁을 일으켰냐? 하늘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죠. 먼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요, 감당치 않은 천사장, 바로 이 한 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대적한 거예요. 대적하다가 바로 하늘의 천군을 다스리고 있는 미가엘 천사와 그리고 또한 그 천사들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땅으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절대로 이 사단이요, 아무리 하나님께 대적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를요, 이 사단은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싸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싸우면 만 번을 싸워도 만 번을 지는 것이 누구다? 바로 이게 사단이에요. 하늘의 전쟁에서요, 패해서 쫓겨난 곳이 어디면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에서도 무엇을 하면 전쟁을 일으켜요. 그게 오늘 내용이죠. 이 사단이요, 땅으로 쫓겨나서요, 땅에서도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사단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이게 뭐죠?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람들에게 꿈꾸게 만든 거예요. 야, 하나님 없이도 너가 성공하면 돼. 너한테 물질만 있으면 돼. 야,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 너는 너가 책임지는 거야. 너의 인생은 너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영적인 것만 싹 모르게 만들어요. 이것 가지고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안 그래요. 직장에 들어가면요, 승진하지 않으면 또 쫓겨납니다. 불안이에요. 직장에 들어가면 또 어떠셔? 또 결혼해야 되죠.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안 그래요. 참 저 사람을 보니까 너무 잘생겨 보여.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예뻐.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선해 보여.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사람이 줏대가 있어. 저 사람을 보니까 야, 참 뭔가 미래지향적이야. 저 사람과 결혼하면 참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진짜 그랬나요? 안 그래요. 자녀를 낳으면 행복해요? 안 그래요. 자꾸 이 사단은 뭐를 하냐면은 자꾸 우리를 육신적인 것으로 끌고 갑니다. 영적인 것만 싹 모르게 만들어요. 네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하면 영적인 것을 모르게 만드는 게 이게요, 사단이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계속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결국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되니까 무엇을 하죠? 귀신의 도움을 받잖아요. 귀신에 사로잡히잖아요. 흑암에 사로잡히잖아요. 저 뒤에 계시는 분 본인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 조울증이라고. 조울증이 뭔지 아세요? 그게 귀신이 주는 병입니다. 발전하면요, 조현병 돼요. 환청환상, 환각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주체 못해요. 뭔지 아세요? 흑암이에요, 그게. 사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무엇으로 하냐면 지옥 배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고 주위도 망하고 모든 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축복의 배경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12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난과 핍박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속에 있지 않는 자는 재앙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이요, 올 한 해 꼭 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하세요. 내 자신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꼭 들어가야 될 거. 하나님의 지시하는 방향 속에 자꾸 방향 맞춰보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세요. 많은 것 있지만 진짜 영적인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세요. 영적 싸움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훈련받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받을 복을 아는 만큼 나에게는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을 막는 존재를 알면 알수록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 속에 들어가고 영적인 훈련, 영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광야 같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나오죠. 아이를 뵌 여자. 그 아이를요, 이 큰 용이 잡아먹으려고 계속 틈타는데 광야로 도망갔어요. 완전히 광야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면 보호하고 양육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을 이길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면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다는데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면요. 그러면요, 신앙생활 솔직하게 얘기하면 헛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이 되면 영적인 사실,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가문을 살리시고요.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귀한 분들 영적인 싸움, 영적인 훈련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참된 빛을 발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것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